어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고요. 지난 주일에는 성탄의 알쓸 신잡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12월 25일 성탄절의 유래, 동방의 박사들의 유래 등등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그 빵집, 그 작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작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따스함으로 기억되길, 따스함으로 기억되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다 아시듯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2021년이 5일 남았죠? 5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들 하고 계십니까? 네. 2022년에는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저는 계획 짜는 걸 좋아하는데요. 옛날부터 계획은 잘 짰어요. 근데 이제 한참을 지나고 나면 계획대로 된 게 맞겠습니까? 계획대로 안 된 게 맞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그냥 위로하고 있어요. 안 된 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거냐, 잘못된 거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많은 계획을 세울수록 또 이제 다 하지 못하더라도 실현되는 것도 그만큼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중간에 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소위 총량의 법칙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피폐하게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고, 그러다 보면 난 누구고 여기는 어디냐 이제 그런 생각만 나고, 그러면 나를 이제 갉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종 표현하는 것 중에 팍팍 긁는 소리가 나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팍팍 긁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는 것만 있는 거죠. 나에게 지식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신앙의 성숙이라든지 체험과 간증이라든지 이런 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없이 계속 나를 갉아먹고 소진시키면 어느새 이게 이제 바닥은 드러나는데 내보내야 하는, 그래서 빡빡 긁는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연말이 되면 어떤 생각들이 납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또 아니면 버킷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이제 다른 이제 부목사로 계속 있을 때 다른 목사님들, 목회자라든지 직원이 이렇게 새로 오시게 되면은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보죠.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다 듣고 이제 그래요. 다 소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먼저는 시키는 것만 하셔요. 이게 그냥 직장 생활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냥 출퇴근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새로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러신 거 경험했을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는요, 보통 이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머리를 모르니까 시키거나 부탁하는 사람도 그걸 자기가 시키거나 부탁하면서도 다 자기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고 잘 모르고 하니까 적응하는 인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거 여기 청소나 좀 하세요. 복사나 좀 해주세요. 이거 보고서나 만들어 주세요. 저기 손님 좀 맞아주세요.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퇴근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나? 내가 더 거창하고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는데 타이핑이나 하고 안내나 하고 잔심부름이나 하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일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다른 잡무들도 있지만 자기가 맡은 교회 학교라든지 교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오자마자부터 벌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달 지나고 서너 달 지나면
이제 옛날엔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던 일, 하지만 원래 그 자리에 있으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이 신임이 좀 적응이 됐으니까 그 일들을 이제 시키고 부탁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한가하다 싶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벌렸던 일들에다가 이제 교회에서 원래부터 있어 왔던 일들에다가 새로 왔으니까 또 새로 시키는 일들, 그런 게 막 폭탄처럼 몰려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키는 일,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내가 벌렸던 일도 펑크나게 되고 갑자기 멘붕이 오고 기시맥진하고 헉헉 될 수가 있으니까 시키는 것만 일단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학교를 담당하실 우리 김인규 전도사님하고도요, 지난번에 경북의 신방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냥 시키는 것만 해라. 해야 할 것만 해라.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만 기억하자. 그래서 계속 인사도 똑같은 말로 예배드리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 분은 정말 살 것 같겠죠. 그리고 패송, 찬송도 계속 똑같이, 봉헌기도도 똑같이 계속 하나만 강조하는 건데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문제는 저한테 있더라고요. 하나만 하지 않고 막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욕심 부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젠가 이제 번아웃이 되겠죠. 제가 이제 어제는 급기야 드디어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2번 설교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은 그냥 괜찮아요. 게다가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맞다, 아니다, 그렇지, 아니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올 한 해에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나 생각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2가지가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가 구독자 200명이 될 걸 목표로 했는데 그게 안 됐네, 아쉽다. 목표만 세우고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제가 올해 기도한 것 중에서 기도대로 안 된 거 이거 하나 같아요. 죄송하지만 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번뜩 떠오르는 건 아내가 전도하지 않았구나. 개척교회면 전도에 제일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개척교회인데 전도에 별로 신경을 안 썼구나.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기본 자세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4명의 이제 거기도 개척한 교회인데 4명의 새신자가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올해 정말 4명이 왔대요. 그런데 그 중에 등록한 분은 1명이래요.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고 내년엔 10명이 등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연말연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잡고 또 기도해야겠다 싶은 다짐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데요. 바쁘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 했나 싶을 때가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뭐였지? 그런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는요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해 목표를 틈틈이 기도하지 말고 하루 기도의 총량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이걸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목표로요. 이것저것 메모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생각 중이지만 한 2가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에 꼭 하자. 첫 번째가 기도의 절대 시간을 정해놓자 이거고요. 2번째는 이제 검도를 하기로 했어요. 도마동으로 이사 오면서 저희 아이가 검도를 하고 싶다고. 얘가요, 딸이기도 하지만 약간 어쨌든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막 합기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운동
뭐 해라 그래도 한 번도 안 하고 자기가 이런 운동을 하겠다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빠가 같이 하자.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 저도 건강을 챙기고 아이하고도 같이 있고. 근데 이제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는 꼭 검도를 같이 시작하자. 이렇게 설교 때 선포를 해야지 제가 책임감을 갖고 하겠죠. 네, 서론이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남은 며칠 동안에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 때는 잘 전하지 않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1절과 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고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이죠. 3절부터 이제 팔복이 나오는데 그거 보기 전에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가? 우리도 산에서 할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잖아요. 여지껏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스튜디오에서도 또 유튜브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산상수훈을 보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3절부터요,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팔복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어느 복이 가장 좋은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팔복의 의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런 의미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뭘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것을 반대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죠. 마음이 부유한 사람. 사실 우리가 마음이 부자여야죠. 마음이 넉넉해야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음이 부유해서 뭔가가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고,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그래서 너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거기에서 천국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욕심을 버려야지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하늘나라가 복이죠. 하늘나라, 천국이 복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것도,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복이다. 왜 그런가? 그럴수록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가난하다라는 게 돈이나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마음이 가난할 때에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게 무슨 복이에요? 슬픈 게 복이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발견하고 난다면, 그래서 그분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면 그 슬픔의 자리가 다시 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한 번쯤 체험하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마다 온유한 게 왜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한 걸 하나 이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온유하다라는 건요, 사전적인 뜻으로는요,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뜻인데요. 네, 사전적으로는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온화하다, 이게 온유란 뜻인데요. 근데 국어 사전이 아니라 성경의 주석을 보면은요, 왜 좀 약간 길지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유하다라는 게 외형적으로는 소극적이며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고 심지가 굳으며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다. 좀 길지만 하여간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가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뭐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한 심지가 굳고 믿음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거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왜 행복하냐? 땅을 차지하게 될 거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과 땅이 무슨 상관인가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국어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주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온유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는 사람, 이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갖고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이란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면적으로 신뢰가 하나님께 있는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우리가 선조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지라고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온유한 사람, 아까 말했던 국어 사전적으로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친구들이나 지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온유한 사람은 서울이건 대전이건 부산이건 제주도건 어디를 가나 자기 땅인 것처럼 환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자기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페북이나 인스타를 보면은요, 이 친구가 뭐 대단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 때문에 가기도 하고 진짜 만나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은 서울인데 오늘은 제주도예요. 막 그렇게. 이 친구가 정말 성격이 좋거든요. 온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냥 환대 받는 거죠.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온유함이란 걸 생각하면서 온유함의 반대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온유함의 반대는 뭘까요? 온유함의 반대? 옹졸함이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옹졸한 사람은 땅을 얻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환대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절도 이와 같은 말씀이고요.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걸 목사들한테 안 물어보고요. 교회에 안 물어봐요. 목사나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는 뭔가요? 정의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공의는 공평을 말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진실이 뭔지를 밝히는 거는요,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나 목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결국 예수님에게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독교가 의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배부름을, 포만감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육신의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한동안 눈에 보이는 배부름에 취해서 정의와 공의에 목마르지 않았거든요. 이사야 4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목말라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물 한 방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 한 방울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긍휼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 번역에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달라졌나 봤더니 긍휼이라는 거는요, 그냥 불쌍히 여기다, 그냥 슬프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비라는 말에는 그런 불쌍하다, 슬프다, 안타깝다라는 감정에 더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며 구체적인 도움까지 주는 걸 포함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8절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이 제일 와닿냐 물어봤는데 저는 이 8절의 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8절을 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 저는 이게 가장 행복한 복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하나님 못 보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것이다, 아이씨, 아이노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청결한 사람은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친구를, 직장 동료를, 이웃집 사람을요, 하나님처럼 보고 대한다면 누가 복이겠어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처럼 본다. 그러면요, 그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처럼 보는 그런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화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화를 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큰 복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9절을 보시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수라고 불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같다, 너 예수 같아 라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10절은 아까 6절을 하면서 같이 봤고요. 그리고 11절도 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종요, 특히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 이용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욕을 먹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목회하니까 그런 줄 알 때가 있는 거죠. 목사는 옳고 성도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목회하시는 분들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회적 신념을 지켜야 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텨야죠. 그런데 그럴 일이 또 생각해 보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박해받고 비난받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아서 내가 바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은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8복, 8가지의 행복, 이런 복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기뻐하라는 것이냐? 뒤에 말씀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온 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 여기에는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왜냐하면 너희보다 전에 믿었던 선배, 믿음의 선배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박해는요, 11절에 있는 그 박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박해, 이걸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건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쭉 봤는데 3절부터 이 11절까지 모든 상황이 사실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역설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거, 이것도 박해받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부드럽고 온화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온화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는 게 온유한 거거든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것도, 화평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살았던 우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도 박해를 받았다. 그들도 힘들었다. 그들도 곤란을 겪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그런 삶이 바로 복받는 삶이라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한 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새해에 정말 절대적인 목표 한두 가지는 가져야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2021년이 이거예요. 따스함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따스함을, 팔복을, 이 따스한 복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8가지 유형, 10절과 11절을 하나로 봐서 8가지인데 이 8가지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따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따스함은 우리한테 정말, 야, 저 사람은 참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각인이 되어서 기억이 나게 마련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럴 때에 따스한 사람으로, 따뜻함으로 기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런 뉴스를 봤어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내 이제 의류 제조업체 중에 한세실업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베트남에서 또 현지 공장이 있는데 그 베트남에서 일하던 한국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 직원을 후송하기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라는 그 비행기를 사용하고 한 1억 넘게 됐는데 그 돈을 그 회사가 담당해서 그 직원을 한국으로 이송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걸 사람들이 이제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서 뇌수술로 유명한 쩌라이 병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다가 이제 어렵게 이송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의료 상황이 어려우니까 수술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회사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쓰러진 거 발견된 지 14시간 만에 드디어 이제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죠. 수술이 잘 끝났대요. 근데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서는 한국으로 가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수술하고 뭐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는 일반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까 이 한세실업이라는 회사가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서 이 직원을
그 에어 앰뷸런스라는 비행기로 후송하기로 하고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한국으로 와서 지금 빠르게 회복 중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인터넷 뉴스를 보고요,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다치고 죽고 하면 숨기기 바쁘고 책임 전가하기 바쁘고 또 뭐 이렇게 증빙하는 것도 많아야 되고 맨날 그런 뉴스만 듣다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되게 감동이고 마음이 따스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이 안에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좀 병인데 뭐 어떤 기업이 막 무진장 뭐 잘못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고 자세히 보면 야, 저런 거 없는 데가 어디 있냐, 저런 것까지 저렇게 비판해야 되냐라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막 또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막 잘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또 그냥 왜 저 직원은 저렇게 남다른 특혜를 받았을까 괜히 이렇게 막 비비꼬면서 막 보곤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이 뉴스를 보고 되게 울컥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스함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뉴스에 이제 댓글 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다, 막 한세실업, 제가 막 이름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독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따스한 사람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팔복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가 따스함을 누리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팔복의 따스함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5일 지나면 새해인데요,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월 22일 우리가 첫 예배 드린 날 그때를 기점으로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해야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해야죠. 근데 따스하게 마무리하고 따스하게 시작하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따스하게, 또 검도를 배우면서 우리 딸아이하고 따스하게, 너무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따스하게 목회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따스한 복을 누리시고 그 따스함이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이제 날이 많이 추워져 가지고요, 어제나 오늘처럼 막 새벽 영하 12도 14도까지 내려가면 이제 저기 밖에 수도 계량기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핫팩을 넣기로 해서 넣어놨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수도 계량기에 핫팩을 넣어두면 온도가 유지가 된다고, 온기가 이제 있다 그러더라고요. 동파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과 동료나 이웃들에게 정말 그런 따스함으로 기억이 되는, 또 그렇게 온기가 전달이 되는 그런 따스한 2021년이었어. 그리고 2022년도 그런 온기를 전하겠어라는 그런 한 해 연말 연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